안녕하세요. 다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레지오 마리의 2023년도 전단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저희들이 영광의 신비 1단만 바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기도 읽으십시오. 시작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저를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오늘은 영광의 신비 1단을 묵상하겠습니다.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보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여,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이여, 성 요셉, 사도 성 요한, 몽포리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교육은 저희들 주임 신부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주임 신부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이런 날씨 좋을 때 딴 데 안 가시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단원 참석입니다. 와, 박수.
네, 되도록 1시간을 안 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약 1시간 정도 할 텐데요.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마리아의 유래, 레지오 마리아란 무엇인가? 역사는 어떠하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우리 레지오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조직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고 무슨 활동을 하는가, 그리고 이 레지오의 어떤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레지오 단원들의 영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성모 공경, 성모 신심에 바탕한 단체이기 때문에 성모 공경, 성모 신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레지오 마리에, 레지오 하면은 군대입니다. 그리고 마리에 하면은 마리아의 이격, 즉 소유격이 되겠습니다. 마리아, 마리에 그럽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마리에, 레지오 군대, 성모 마리아의 군대,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쓰시던 말,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었지요. 그 미리암이란 말은 히브리어이고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어로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귀부인, 사랑스러운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권에서는 Our Lady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Our Lady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나의 귀부인 이라는 뜻이고, 불어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노트르담. 성당 이름도 있죠. 노트르담 대성당. 그 노트르담 하면 나의, 우리의 어머니, 그런 뜻이겠습니다. 불어로 노트르담. 스페인어는 누에스트라 세뇨라, 누에스트라 세뇨라. 이태리 말로는 노스트라 시뇨라, 노스트라 시뇨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라는 뜻이겠습니다. 우리들의 엄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마돈나라는 말도 하죠. 마돈나. 그 말 역시 나의 여인, 나의 귀부인,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는 칭호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들의 모후, 우리의 모후, 나의 모후, 그런 뜻이겠습니다. 모후, 참 어려운 말입니다. 모후. 한자로는 그렇게 쓰게 되겠죠. 우리말로는 그냥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사랑과 존경,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 어머니라는 말이겠습니다. 이 레지오 마리에, 즉 성모님의 군대는 군대답게, 군인답게 충성, 용맹, 덕행,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충성,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레지오 단원들도 성모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충성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성모님, 어머니께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모 신심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드님을 제껴놓고 어머님만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 조직은 로마 군대 조직 그대로 땄습니다. 로마 군단의 조직. 그리고 이 레지오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이 성모님의 여러 가지 그 호칭이 있겠습니다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이것을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이 교회 싸움에 우리도 함께 참가하기 위해서 설립된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군인이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이제 쭉 한번 보시죠. 마리아, 미리암, Our Lady, 노트르담, Nuestra Señora, Nostra Señora, 마돈나. 검색창에 마돈나 하고 치면은 가수 마돈나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마돈나가 나의 여인, 나의 귀부인. 근데 사실 이 마돈나라는 표현은 성모님께 드리는 이 우리의 존경과 사랑이 담긴 칭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군대는 깃발이 있습니다. 군기, 깃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합하실 때 저 백실리움 넣고 쓰시죠. 이 백실리움 하면은 로마 군단이 진군할 때 이만한 큰 깃발을 들고 이렇게 진군하는 그 로마인들의 깃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맨 위에 뭐 새 모양이 있지요. 그거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그 뭐 맨 위에 새 같은 거 있죠. 뭐예요? 로마인들은 거기에 독수리를 그려 넣었습니다.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지오에서는 그 대신 성령을 뜻하는 비둘기입니다. 역시 우리 이 군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비추임으로 조직된 군대다. 그래서 성령의 그 의미가 있는 비둘기 모양이 있고, 그 밑에는 레지오 마리에라고 해서 이게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타원형의 패, 기적의 패,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라고 해서 가운데 기적의 패가 자리하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장미와 백합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맨 위에는 저렇게 비둘기 모양이 있고, 그 가운데는 레지오 마리에라고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적의 패가 있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장미와 백합으로, 장미는 성모님을 뜻하겠고 백합은 부활을 뜻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전 세계를 의미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대로 세울 수는 없죠. 받침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때 이 백실리움을 모셔놓고 합니다. 어디다 놓아야 된다는 규정을 알고 계시나요? 그 교본에 나오죠. 어디서 몇 센치 떨어지고 뭐 여기, 그래서 신경 써서 잘 배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이를 막 재서하진 않으시죠? 대충 그쯤에 놓으시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강박관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야, 그 너무 멀리 떨어졌잖아, 너무 가깝잖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실륨이고 우리 레지오가 어떤 단체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 깃발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아치에스 행사할 때는 저 밑에 긴 봉을 더 하고 어느 정도 높이 하기 위해서 길쭉하게 더 대를 만들곤 합니다. 레지오의 역사.
레지오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 아주 오래전에 1921년 9월 7일 아일랜드 더블린의 빈첸시오 회관에서 마이클 토호 신부와 또 프랭크 더프를 비롯한 15명의 여성이 모여서 자비로운 성모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빈첸시오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레조의 시작은 빈첸시오회에 있습니다. 빈민 구제 활동을 하는 빈첸시오회. 이들은 남성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민 구제, 애덕 사업을 하는데 이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 교육도 하고 또 매일 미사를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또 금주를 권하고 등등 함으로써 이 빈민 구제 활동에 많이 힘썼습니다. 이 여성 회원들의 도움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를 돌보는 일은 이 힘센 남성들보다는 그래도 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여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이들 돌보는 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첫 모임이 시작되었고 이들은 목적을 좀 분명히 했는데 금전적인 도움은 우리가 좀 피하기로 하고 영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빈첸시오 활동을 하다 보니 구호 물자는 잘 갖다 주는데 영적으로 그들이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원래회를 가지고 있다가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이분이 복되신 동정녀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것을 보고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빈첸시오 활동을 하다가 특별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프랭크 더프는 이 여성들이 함께 하고자 했을 때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남성들만 하다가 여성들도 함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921년 9월 7일 성모 성탄 주길 그 전야에 수도 더블린에서 프란시스 거리에 있는 마이러 하우스에서 그 모임을 갖게 됩니다. 자비의 모후, 자비로운 성모, 자비의 모후라는 이름으로 첫 모임을 시작했으니 그것이 레지오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계속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레지오 마리의 시작은 빈첸시오회에 있다. 근데 빈첸시오회에서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거기에 우리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영신적인 도움을 주자 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에 프레시디움이 4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9개로 확장되고 또 1925년 11월 간부회의에서 충성, 용맹, 규율, 인내, 성공 등 상징하는 로마 군대 조직의 명칭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벡실리움이라고 합니다. 그 로마 군대의 깃발을 그대로 본따온 것이지요. 군대는 조직이 있습니다.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하지요. 그것처럼 이들도 로마 군대도 그렇습니다. 프레시디움, 그것이 모여서 꾸리아, 그것이 모여서 꼬미시움, 그 위로 레지아, 세나투스, 콘칠리움 이런 형태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1928년에는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지로 전파됩니다. 총 본부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습니다.
150여 개국에 약 26만여 개의 프레시디움이 있습니다. 1,100만 명의 단원이 있고 40여 개 언어로 교본이 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레지오는 1953년 5월 31일 성모 방문 주일이지요. 목포 산정동 본당에서 창단되었습니다. 1953년. 그때 세 프레시디움이 생겼습니다. 치명자의 모후, 평화의 모후, 죄인의 의탁. 우리 중에도 이런 이름이 있나요? 네, 죄인의 의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평화의 모후도 있지요. 네, 처음 생겼던 그 셋입니다. 남성, 여성, 혼성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때가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7월에 휴전 협정을 맺었으니까 5월이면은 이제 전쟁 막바지에 이르렀고 또한 치열할 때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성모 신심과 덕행을 정신적 지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 레지오가 시작됩니다. 이 우리나라의 레지오가 시작되었던 것은 그렇게 전쟁통에 피폐해진 우리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상황에서 성모님의 도움을 이게 전구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나름 마음의 정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레지오가 시작됩니다. 창단 순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광주 교구, 여기 다 교구입니다. 광주 교구, 청주, 춘천, 원주, 전주, 서울, 제주 이런 순으로 이 레지오 프레시디움이 점점 생겨납니다. 광주 교구가 제일 먼저, 목포가 광주 교구입니다. 그래서 광주 교구가 우리 레지오의 그 첫 시작이 되겠습니다. 한국 레지오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고 여러 지방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55년 10월 12일에 목포에 있는 매교의 모꾸리아가 드디어 이 어떤 프레시디움 몇 개를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방에서도 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꾸리아가 지역별로 다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꼬미시움이 광주, 부산, 춘천, 청주 교에 설치되고 또 광주의 중재자이신 마리아 이 꼬미시움이 세나투스로 승격됩니다. 이게 이 레지오 세나투스는 여러분들이 혹시 조직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점점 우리 레지오가 우리나라에서는 폭발적으로 늘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 레지오 모임이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레지오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아일랜드보다도 더. 조직을 보겠습니다. 프레시디움, 보통 PR하고 점을 딱 찍죠. 로마 군대에서 기본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프레시디움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죠. 우리를 보면 이제 한 분대, 10명 남짓한 분대, 소대가 되겠습니다. 그 레지오 조직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프레시디움은 영적 지도자와 단장, 부단장, 서기회계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에는 약 28,700여 개의 프레시디움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위고 그 프레시디움 위에가 꾸리아, 이 고대 로마의 지방의회를 의미합니다. 본당에 이 꾸리아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 지역에 설립된 둘 이상의 프레시디움, 프레시디움 둘 되면은 꾸리아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오의 중심이 되는 평의회입니다. 각 본당마다 이 꾸리아가 있어서 꾸리아 회의가 가장 그 기본적이고 중심되는 그런 평의회가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2,400개 정도의 꾸리아가 존재합니다. 그 위에는 꼬미시움, 보통 교구의 지구 정도의 규모입니다. 우리 7지구도 있지요. 7지구의 그 꼬미시움 이름은 뭐지요? 하늘의 모후. 예. 하늘의 문? 하늘의 문. 예. 그 지구 정도 단위로 꼬미시움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민회의를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여러 꾸리아를 관리하고 교군의 한 지구 정도를 담당한다. 이 244개의 꼬미시움이 있다. 레지아는 교구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구는 무슨 레지아죠? 애덕의 모후 레지아. 그럼 우리 교구의 차원. 고대 로마 황제의 관저 또는 집무실을 의미했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창설된 평야이다. 꼬미시움으로 관할하기에는 너무 크고 세나투스를 설립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런 지역을 관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한국에는 15개의 레지아가 있다. 교구별로 하나씩 정도 되겠습니다. 세나투스 하면은 이제 나라 규모가 되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원로원을 뜻하였습니다. 세나투스, 원로원, 국가 평의회가 됩니다. 규모가 좀 크거나 또 사유가 있으면 좀 더 있기도 합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나라는 3개가 있습니다. 광주, 서울, 대구. 그래서 58년, 78년, 2003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이 세나투스가 3개나 있습니다. 나라에 하나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는 3개씩이나 있습니다. 콘칠리움 레지오니스, 세계회의라는 뜻이겠습니다. 최상급 중앙평의회이고 여기서 레지오 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해석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평의회를 창설하거나 해산하는 권리도 있고 모든 분쟁과 제소를 심판, 또 단원의 자격 문제, 사업 또는 방법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지요. 총 본산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습니다. 목적과 활동. 자, 레지온은 이렇게 규모가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떠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단원들의 성화를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단원들의 성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단원들의 성화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레지오 교벌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좀 성화될 수 있도록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또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의 성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의 지도에 따른다. 그래야 사이비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지오 잘못하다가는 사이비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헛된 신심이나 잘못된 신심 또는 사이비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그 지도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해당 교구의 교구장과 본당 주임사대 지도에 따라 교회 복지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형태의 사회봉사, 가톨릭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 사회활동 또 어디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할 때 하고 또 방문도 하고 그러시죠. 겸손과 순명, 온유함과 기도, 고행과 인내심, 용기와 희생, 그렇습니다. 이 레지오 단원으로서 개인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겸손과 순명, 온유와 기도, 고행과 인내심, 용기와 희생. 이것이 성모님을 따르는 덕행이 되겠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갖추고자 갈망하며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며 성모님의 믿음의 덕을 따르고자 갈망한다. 이것이 레지오 단원들이 활동하는 데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활동을 하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어떤 걸 하느냐? 보통 그 레지오 하면 선교 분과에 많이 소속돼 있죠. 선교 분과에서 하는 것, 즉 입교 권면 또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예비 신자를 돌보는 것, 또 새 영세자, 또 쉬는 교우, 전입자 또는 조당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또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 그래서 상가 방문, 즉 초상이 나면 찾아간다든가,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을 당했을 때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어떤 천재지변을 겪은 이재민들, 또 빈곤층들, 또 병원에 있는 분들, 또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을 돌보는 것, 방문하는 것, 또 교회 출판물을 또 보급하고 또 생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심지어 거리를 청소하는 것도 포함되겠고, 또 가톨릭에서 중요시하는 사형 문제, 낙태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활동하는 것,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등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친목이 중심이 아닌 선교와 기도를 중심으로, 물론 친교도 있어야겠습니다만 친교를 하는 이유가 선교와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친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선교와 기도, 이것이 레지오 단원들의 기본 활동입니다.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고, 그래서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들 하고 계시는데 참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편리하면 안주하는 자세, 또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활동, 친교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로 2차주에만 이제 몰두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안 그러지만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있나 봐요. 이제 2차 주에만, 제가 한 경험을 한 것은 예전에 어느 본당에 보좌 신부로 있었을 때 그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저에게 레지오 단원들을 다 뒤섞으려고 한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미사는 안 나와. 미사는 안 나오는데 레지오 회합은 꼬박꼬박 나오더라.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들 교목임이나 제대로 내나 하고 찾아봤더니 교목음도 안 내는 거야. 그래요? 레지오 단원이 교목을 안 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게다가 심지어 회합도 안 나온대. 회합 끝나고 점심 먹는 장소에 그걸로 직접 온대나? 이래갖고 레지오가 돼갔어.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좀 잘 좀 말씀 좀 하시고 좀 달래보시죠. 아니야, 이미 늦었어. 한번 섞어야겠어. 그래요? 그래, 기도하고 선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친목 다지러 온 거야. 심지어는 그들만 딱 레지오 단원으로 뭉쳐가지고 어디 놀러 갈 때 돈 모아서 놀러 가고, 딴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분단도 안 하고 못 오게 막고 저희들끼리만 회합을 한다는 거야.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대. 그래요? 그거 심각한데요? 그래, 이 신부가 한번 뒤섞어봐. 뒤섞으라고요? 응. 다 한번 섞어봐. 어떻게 되나 보게. 그러면 거의 다 관둘 텐데요.
괜찮아, 관저도. 한번 섞어봐. 알겠습니다. 저는 신부님이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원장 수녀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게 나이와 또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를 보고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연령층도 골고루, 그다음에 남녀 뿌레시듬 따로 있으니까 골고루 섞었습니다. 뿌레시듬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한 팀을 만들고 한 팀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자보 써서 붙였어요. 어느 뿌레시디움 누구 가나다 수로 해가지고 내가 어디다가 어디로 가는가도 다 써놨어요. 내 이름 찾아보면 나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뿌레시디움 가고, 그래서 새로 모인 사람들의 명단을 탁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약 50%의 단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갔더니 회합이 안 돼요. 그래요? 나야 모르지요. 뭐 다음 주임신문이 알아서 하셨겠지요. 여하튼 뒤섞어 놓으니까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주임신부님은 그걸 예상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성당에 안 오고 밖에서 저희들끼리 모이는 계모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느 프레시듬 가든 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사 가면 그 동네에 그 레지오에 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 수녀님이 이사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고 아이고 어디 보자 어디가 좋겠다 해서 어느 프레시듬 가서 좀 이렇게 활동 같이 하도록 쓱 하면은 어떤 프레시듬은 아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아이고 우리 꽉 찼어요 딴 데 알아보세요 그럽니다. 아니 7명밖에 안 되는데 아니 우리 꽉 찼어요 안 돼요 7명인데 몰라요 우리는 안 받아요 우리만 있을 거예요 7공주인가 하여튼 7명만 딱 우리 7명만 딱 할 거예요 싫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그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주임 신부님도 심각함을 많이 느끼시다가 결국 결단 내렸는데 저한테는 뭐라고 못 그러시더군요. 뭐 일개 보좌 신부가 뭐 알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주임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항의 못하고 원장 선생님하고 주임 신부님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됐죠. 그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함께 그 친목을 다지고 친교를 나누는 것은 참 좋은데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두 꾸리아 중에서 혹시 분단되는 데가 있으면은 제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분단하는 그런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또 없으신 분들도 있죠. 수가 옆에 프레시디움하고 합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생긴 프레시디움 이름으로 나중에 수가 많아져서 분단이 된다면 전에 있었던 그 이름을 또 쓸 수 있겠습니다.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지요. 그 2차 주회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만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우리끼리 돈 모아서 어디 놀러 가자 어떤 계모임스럽게 변해도 안 될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 이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레이저의 성향 그리고 본당 주임 신부의 그 사목 방침 이것이 서로 상치될 때가 있었습니다. 보좌 신부 때 옆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레이저는 레이저대로 상급기관의 결정이라고 해서 막 본당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주임 신부님은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건 아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데 우리는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촥 그래서 레이저는 막 했어요. 그 신부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서로 묘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옆에서. 그리고 신부님이 레이저 활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 그만둬 그래가지고 레이저가 그냥 부항 젖도 있고 다만 이 문제가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항상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잘 연결해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성. 자, 레이저의 영성은 어디 있는가? 레이저의 영성. 하느님 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은 무엇입니까? 수염이 하얀 엄격한 얼굴을 가진 심판자 하느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상한 할아버지가 생각나시나요? 엄격한 할아버지가 생각나시나요? 심판자이십니다. 중세시대에 하느님 하면은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자애로운 예수님이시긴 한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므로 그 어떤 위엄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세기 정도쯤 되었을 때 성 루도비코 마리아 이분의 마리아 신심이 레지오에 반영되게 됩니다. 엄격하고 무섭고 심판자로서의 성부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보다 인자롭고 따뜻하고 온화한 성모 마리아에게 의지하려던 경향이 생겨난 것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이 교회 교도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일반 신자들 사이에서 이 성모님 신심이 쭉 이어왔던 것에 대해 그것부터 비롯합니다. 그러니 교우들은 그 교회에서 뭐라고 했던 간에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 좀 엄격하고 심판관이신 하느님,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따뜻한 어머니, 그런 성모님의 인자로우심에 더 기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더 자애로우신, 인자로우신 성모님을 찾게 됩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교보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성모 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다. 즉 성모님의 기대긴 하지만 성모님은 역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향하고 있다. 우리 레지오 단원들의 신심, 그 영성, 그것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다고 하는 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 이것은 항상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있어 왔고 이 신심은 계속 이어왔으며 이것이 이제 18세기에 성 루도비코 마리아의 그 성모 신심에 힘입어 더욱더 발전되게 된 것이지요. 프랭크 더프는 봉헌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봉헌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겸손을 실천하고자 하는 레지오 신심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므로 겸손을 뜻하겠습니다. 겸손을 실천하고 또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레지오 생활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모 신심에 대해서 봅니다. 성모 신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강생에서 시작됩니다. 성모 신심의 시작은 강생의 신비에서 시작한다. 강생,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과 늘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신자들은 강생의 신비 안에서 머리신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모든 성인과 일치하여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기억하며 공경하는 것이다. 교회 헌장 8장 52항. 이 성모 신심은 이 강생의 신비와 삼위일체 교리와 연결됩니다. 이 신심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 그냥 아무나 엄마가 되는 것인가? 아무런 여인이 그냥 낳은 애가 예수님이신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이 나자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고 잉태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아기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하느님과 본질이 똑같으신 분입니다. 즉 아버지 하느님, 그 아들 예수,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하느님이고, 즉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라는 삼일체의 신비와 결합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인지 신인지.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성설이라고 하죠. 그것은 신성과 인성입니다. 429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 이 사람은 이제 신성과 인성을 따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성, 인성 둘 다 있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성은 복음서에 깃들어 있고 인성은 사라지는 육신에 있다. 마리아는 인성으로, 즉 육적으로만 예수를 낳았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 인성으로만 낳았다. 신성으로 낳은 게 아니다. 그럼 예수님은 신성이 없는 그냥 인간일 뿐인가? 그러면 하느님과 본질이 다른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그분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믿지 않는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성모님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 429년 네스토리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신성 인성 문제가.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테오 하느님, 토코스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이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된다.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 그러다 결국 431년 에페소 공회에서 이단으로 판정되어서 이 네스토리우스는 면직되고 파문되어서 리비아로 추방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론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의 총대주교 키릴로스와 이 안티오키아 학파 출신인 이 네스토리우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는 이제 고대 교부들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을 뿐이지 하느님을 낳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의 총대주교 키릴로스는 그렇지 않다. 마리아는 어디까지나 인격을 낳았을 뿐이라는 그 주장은 틀린 것이다. 그리스도의 본성은 신성과 인성으로 구별되지만 위격으로서는 유일하신 분이다. 즉 인격에 있어서 신성, 인성 둘 다 갖고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은 신이냐 인간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 네스토리우스 학파에서는 그냥 신의 아들일 뿐이지 신 자체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
가톨릭에서는 계속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고 해왔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그렇게 되면 이 어머니에 대해서도 분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오, 참 사람이심을 믿는 분들입니다. 100% 신이고 100% 인간입니다. 50대 50이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개신교 신자들에게 하나 물어봅니다. 강생, 인카르나시오, 육화, 강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개 이 네스토리우스 학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어머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지 하느님의 어머니는 아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하느님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에?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냐 했을 때 개신교 신자들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낳은 것이에요? 신을 낳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낳았죠. 예수님이 신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신성도 함께 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신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은 신이에요. 근데 신을 낳은 건 아닙니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죽었죠. 분명히. 그럼 하느님이 죽었습니까? 하느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큰일 났네. 개신교 신자 걱정할 게 아니네. 아니, 하느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큰일 났네.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느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헷갈리시죠? 그렇습니다. 저 옛날 네스토리오스가 얘기했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개신교 신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입니까? 예. 그럼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예수님을 낳으신 분은 마리아이죠? 네. 그럼 마리아가 신을 낳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신이라면서요. 예수님을 낳은 것과 신을 낳은 것은 다른 얘기인가요? 그럼 예수님은 신은 아니에요? 헷갈리지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성모 신심, 성모 공경이 안 될 것이고 레지오 다노로서의 이 삶이 분명치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는 우리 천주교의 교리이기도 하거니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은 확실히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말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느님과 본질이 똑같은 하느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하느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모 신심의 시작은 하느님의 어머니. 그래서 1월 1일 우리는 어떤 대축일을 지냅니까?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그것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것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없다면 아직 신앙 자체가 뒤 흔들리는 것입니다. 개신교 가면 이거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지 하느님의 어머니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신이냐 아니냐를 물어야죠. 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까? 육신과 영혼 믿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육신만 낳습니까? 영혼도 함께 낳나요? 아, 그렇군요. 그렇지. 엄마는 내 육신의 어머니지 영혼의 어머니는 아니다.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으나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단성론, 한쪽으로 신은 아니고 인간이었다. 예수는 인간이었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두 개의 판은 다 배제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성론, 신성, 인성에 대해서 분리해서 따로따로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정통 교리는 참 하느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마리아는 참 하느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하느님이 아니시고 예수는 그냥 인간이다 하면은 그냥 알기 쉬워집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앉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우리 천주교인이 아닌 것이지요. 개신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파문입니다. 근데 참 애매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인정할 때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성모 공경, 성모 신심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렇게 비롯됩니다. 심각하지요? 계속 고민하십시오. 강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 못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혹시 개신교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들은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참 하느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성, 인성 둘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숨어 계신 천주성이여 엎드려 절하나이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은 말로도 믿음 든든하오니 신성, 인성 굳이 둘 다 믿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더니 여기서는 인성마저 감추시고 계시다. 그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 신성, 인성 둘 다 믿어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둘 다 믿는 종교입니다. 안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아니지요. 그냥 목사님이 편의대로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개신교는 제각각 해설합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원래 꿈보다 해몽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모 공경, 성모 신심의 시작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평생 동정이시다.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성경에 나왔잖아 마리아가 이렇게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그래 동정 잉태 오케이 좋다 믿는다. 그 다음에는 마리아도 똑같이 혼인하고 살았을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나오더라. 그 주님의 형제들이라고 나오더라. 그러면 그 이후로도 뭐 애들이 태어나지 않았겠는가?
예수의 친동생들이 태어났을 것이다. 예수님 맞으니까 그 밑으로 동생들이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히브리어에 있어서 이 형제라는 말은 직접적인 혈육의 그런 친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동기간, 즉 사촌간이나 이복 형제들 다 넘어서서 뭐 친지들까지도 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친구나 동맹을 맺은 자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에는 사촌을 뜻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촌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먼 친척들이나 또 그런 주변에 있는 모든들도 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70인역에서도 친형제든 사촌 형제든 그리스어 아델포스로 기록합니다. 아델포스. 이 마르코복음 6장 3절 마리아의 아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을 일컬어 마리아의 그 아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한 아들이란 표현을 안 쓰고 그리스 말로 마리아의 바로 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많았으면 그 중에 누군가를 지칭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중에 그 하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마리아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뜻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 우리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데리고 가려고. 이때 이 형제라는 표현, 이것은 집안에 있는 형제들일 텐데 보통 이 손 아랫 사람이 뭔가 일을 저지르면 손 윗 사람들이 찾아가서 타이르고 데려옵니다. 손 아랫 사람이 가서 형을 타일러서 데려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그렇다면 이 같은 사촌 중에서도 조금 연배가 있는 그런 사촌 형제들일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보다 형은 없지 않습니까? 다 있었다고 해도 동생들일 테니까 동생이 형을 찾아 나서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형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둘째, 셋째, 니네들 어머니 잘 모셔라. 그리고 딸내미 있으면 여동생 있으면 여동생한테 너도 엄마 잘 돌봐라. 나 먼저 가지만 오빠는 먼저 간다. 아무개야, 어머니를 잘 돌봐라. 그랬겠지요. 형제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 묘에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왜? 아무도 없으니까. 나 가고 나면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들, 딸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자에게 부탁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출산 이후에도 동정이시다. 그런 게 어딨어? 난 못 믿겠어. 그래? 그럼 처녀가 애 낳은 것은 이해하고? 처녀가 애 낳은 걸 이해한다는데 평생 동정인 건 이해 못 하겠다고요? 참 답답하십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동정 잉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평생 동정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뭐 확인할 길은 없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후손이 나타나면은 해결되겠지요. 뭐 사실 우리 족보를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형이더라. 그런 경우. 예수님의 가족이 혹시 없나요?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은 것까지는 믿겠는데 그 이후로 평생 동정으로 산 건 못 믿겠다? 글쎄요. 그것이 더 저는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자, 예수님 낳으신 어머니가 죄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하느님을 낳을 수는 없으니까.
가브리엘 대천사가 인사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은총이 가득하다. 그 가득한 은총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이겠습니다. 은총이란 어느 한 시점에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체에 걸쳐 가득한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성모님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가 없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상태에서 하느님을 낳을 수는 없으니까.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돌보심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 네, 이 사실은 교회에서, 즉 그 교도권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막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교우들이 오랜 생활 믿어왔던 것입니다. 교우들 사이에 다 그걸 퍼져 있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심으로 생활해 오는 교우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어야겠구나. 교회에서 이것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황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하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께서는 평생 동정이시다 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네.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성모승천입니다.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성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지상 생활을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교황 비오 12세께서 1950년에 선포하십니다. 마리아의 몸이 부패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그냥 두지 않으셨다. 스스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불리어서 올라가셨다. 물론 성경에 근거 없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이 교부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의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죄에 물들지 않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하느님을 낳으신 어머니, 평생 동정이시고 또한 예수님, 아드님의 구원 사업에 아주 크게 협력하신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를 충만히 받아 마땅하다 하는 당연성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성모 승천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의 당연한 귀결이다. 처음에 죄가 없이 태어났고 마지막 순간도 역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늘의 불림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으셨다. 네. 이 개신교에서 특히 성모님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신교 신자 만나면 막 힘드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신심을 잘 간직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고 믿는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신심은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신심을 키워가는 것이지요. 중재자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기도하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모님께 중재를 요청합니다. 구세주를 낳아주신 어머니, 최초의 그리스도교 신자, 예수님의 첫 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느님 구원 계획에 협력하십니다. 주님 탄생 예고 3월 25일 영보 성모님의 그 잉태 예고 축일을 지내죠. 주님 탄생 예고란 무엇인가?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이 내려오는 것,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순간이지요. 그리고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십니다. 은총의 중재자다. 물론 성모님을 통해서만 은총이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중재를 통하여 은총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이 일어납니다.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성모님의 전구가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그것이 어머니와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집이 좀 딱하네. 좀 잘 좀 봐줘. 이봐요. 우리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성모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일꾼들이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어떡할까요? 할 수 없군. 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세요.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 주방에 갖다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표징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모님은 당신 아드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협조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 참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 엄마 욕하면 어떡하십니까? 누가 우리 엄마 욕하면 그러세요. 내 얘기가 아니네. 그러십니까? 우리 엄마를 멸시하거나 욕하는 자는 철저하게 응징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 욕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아 그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떠되고 이것이 확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지만 또 다른 집 엄마도 있으니까 다른 집 엄마도 존중해주고 뭐 그래야겠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낳아주신 어머니시기에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머니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드님만 사랑하고 당신은 필요 없어요. 절로 가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어르신 어머님이 계시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들 왔어요. 네. 여기 다 친구들입니다. 아 그래요. 저들 들어와요. 아유 어머님. 사람 사는 세상도 그러할진데 말이지요.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를 결코 우리는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둘째,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시다. 그 이후로 모자 관계, 모녀 관계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맺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앙의 몸이신 성모님, 우리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강생하신 구세주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마음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모님께 기도하는가?
왜 성모상을 보면서 그 성모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달려가고 싶은가? 왜 우리는 묵주기도를 하는가? 강생하신 구세주의 현존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묵주기도 하실 때는 성모님도 생각하지만 구세주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깊고 알찬 교육을 해주신 우리 이승익 아고스티노 신부님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들 간단하고 마침 기도를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어드려 주십시오. 네. 먼 동이 이틀이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진을 친 군대처럼 들여온 저 여인은 누구실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먼 동이 드이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진을 친 군대처럼 들여온 저희는 누구실까?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마리아님,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마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의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나파엘, 성모님의 천상군단 모든 천사들이여, 세례자 성 요한, 성 베드로와 성 바로, 주님 마리아의 깃발 아래 모여 봉사하는 저에게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마리아께 대한 굳은 신뢰심을 주소서. 이로써 저희는 세상을 정복하렵니다. 사랑으로 불타는 힘찬 믿음을 저에게 주소서. 이 믿음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지향으로 저희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이웃 안에서 항상 주님을 뵙고 섬기렵니다. 바위와 같이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 주소서. 이 튼튼한 믿음을 통하여 삶의 십자가와 노고와 실패 속에서도 평온하고 꿋꿋하게 나아가렵니다. 제 힘을 북돋은 용감한 믿음을 주소서. 이 용감한 믿음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를 셈치 않고 떠맡아 완수하렵니다. 저희 내주의 불기둥이 될 믿음을 주소서. 이 믿음으로써 저희가 한데 뭉쳐 나가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불을 온 누리에 밝혀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있는 모든 일을 깨우쳐냅니다. 또한 이근한 이들을 열정으로 불태우고 죄로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평생 싸움이 끝난 다음 저희 레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의 나라에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세상을 떠난 저희 레저 단원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교육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지하실에 내려가시면, 저 1층에 내려가시면 아마 다가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저 만남의 방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